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성전이 장사하는 무리들로 가득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책하는 채찍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의 실망감, 예수님의 안타까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분노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는 민수기의 말씀, 지난 주간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백성들, 이 남녀를 죽인 비느하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저가 너를 일으킨 거라고.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저가 너를 일으킨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분노,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들려졌던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그 주님의 채찍이 오늘 성경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쉬신 다음에 다시 성에 들어가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누가 이런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잡으려 묻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이럴 때는 질문으로 질문을 비껴가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를 묻겠는데 이 말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거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왔느냐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인물이냐.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물었던 이들이 우물쭈물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를 메신저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항의에 부딪힐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늘 주님께서 하시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노라고. 아마도 그 말씀 속에는 보는 대로 아닌가, 듣는 대로 아닌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대로 아닌가,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는 반면 작은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하시니 실소이다 거역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뉘우치고 돌아가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한 아들이 있었느니라.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고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 그 장로들을 향하여서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더 나은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지만 어느 아들이 더 나은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오늘 주시는 비유는 아닙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것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굳이 세리와 창녀를 칭찬하고 있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의 행위, 어느 아들이 더 바르게 행한 게 없어요. 형은 립 서비스만 하고 작은 아들은 거역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작은 아들이 거역한 아들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온 것은 그래도 행함이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설 수 있었음을 겨우 칭찬하시는 이 이야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이 말씀은 세리와 창녀들이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대화자는 세리와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장로들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세리와 창녀,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니?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도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작은 아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큰 아들을 초점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큰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들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반사적으로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던, 그게 몸에 밴, 거역할 수 없는, 아니 거역할 줄 모르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 것일까? 성품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죠. 아버지가 원하는 걸 너무 잘 알아.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예스,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데 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누가 착한 아들인가? 누가 교육을 잘 받았는가? 누가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가? 누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한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행하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를 지배하고 있는 권위가 누구의 권위 안에 내가 있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을,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는데 너는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수 있는 사람인가? 누구의 권위 아래 지배되고 있는 사람인가? 묻고 있는, 내 욕심의 지배인가? 아버지의 지배인가? 내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래,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버리고 만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맏아들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는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 드리지 못했는가? 그의 문화는 아버지가 원하는 문화를 맏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말만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습관, 내 기질, 그게 그의 삶을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리 같은 인생을, 창녀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말도 어느덧 세월이 감에 따라서 맏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맏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맏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저는 40여 년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때 설교한 적은 있었어요. 늘 렉처 놀이로 성서 일과를 통해서 복음서와 서신서, 구약에는 시편과 율법서든지 예언서든지, 그리고 같은 말씀이 3년마다 주기로 찾아오면은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전하는 게 제 목회 여정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분명 3년마다 한 번씩 왔을 텐데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어? 맏아들 같아서. 내가 너무 맏아들 같아서. 이번에도 사실은 피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목회 여정 속에 마지막 3절을 지나는데 이번에도 피하면 평생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평생을 살아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된다고 하는 이 욕심이 목회 속에 버려지지 않아서 애를 쓰고 살았던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근저에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욕심이 작동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든지 바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가요? 내 욕심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내 습관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내 문화인가요? 인간에게 영적으로 4가지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존재형, 감정형, 행동형, 그리고 또 뭐가 있나? 감정, 존재, 행동, 4가지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각각 다른 것이에요. 존재형은 침묵을 통해, 감정력은 열심히 찬송함으로, 행동력은 실천하고 봉사함으로, 또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는, 사람마다 영적인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존재형의 영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신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이 감정형의 영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형으로 이렇게 조용히 예배하면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글 속의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신앙의 성숙함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영적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기질을 뛰어넘는, 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인정해주고 그 모습을 긍정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 욕심으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붙들릴 수 있을 때 그의 삶이 그만큼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날 좀 뜨겁게 해달라고, 날 좀 감동시켜달라고, 날 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 좀 충성스럽게 해달라고, 나도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게 해달라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십자가의 뜨거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십자가의 헌신적인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자기 몸을 다 찢어가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 어디 갔어요? 그 은혜가 어디 갔어요? 은혜가 없든지 은혜를 잃어버렸든지 은혜와 상관없는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인가? 되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되 온 것을 들여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주순자 권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저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어머니 사랑에 붙들려 있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머니를 기억해요. 왜 우리의 생각이 어머니에 붙들려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만 그러셨겠어요? 그러나 제 어머니는 제가 경험하고 있었을 때 한 번도 내게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찌 내가 좋은 일만 했겠어요? 반듯하게 살았겠어요? 어머니의 생각에 미치지 못해서 꾸짖으시고 싶으실 때도 있으셨을 텐데 한 번도 모진 소리를 안 하시고 그냥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이 큰 권위로 내 삶을 떠나셨어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가 식사할 때면 식사 식탁에 오셔서 하늘 양식을 읽어주시면서 목사 아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삶으로 가르쳐주신 그 어머니, 제 어머니뿐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널려진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들의 시대 속에 예수를 몰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신자들도 교회는 잃어버렸지만 예수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신앙의 문화를 통째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멈추어지고 당연히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어느덧 이렇게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지나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교회 존재 양식도 프로그램도 교회 모든 일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배당을 찾아가고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고 당연히 또 주일마다 돌아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영적인 패턴, 들어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있어야만 예배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기도하고 홀로 있어도 예배할 줄 아는 신앙인의 양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면 예배인가 비대면의 예배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권위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붙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의 사제인 해리스 워던이라는 사람의 책 가운데 오늘이라는 예배, 책 제목이 오늘이라는 예배, 사소한 하찮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예배와 연결할 수 있을까? 그의 책에 보니까 1장에는 잠 깨우기, 2장에는 침대 개우, 침대 정리하기, 3장에는 이 닦기, 6장에는 부부싸움 할 때, 또 8장에는 길을 걸어가다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 11장에는 잠들기, 이런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적은 책이었습니다. 잠 깰 때 이야기가 그의 글 속에 발췌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잠에서 깬다. 아이들은 뾰족한 팔꿈치로 내 몸을 타고 오르거나 알람이 요란하게 울릴 때면 하루는 빨리 일어나라고 나를 재촉한다. 하지만 나는 처음 몇 초 동안 나는 가장 근원적인 자아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리와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가듯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하루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일 아침 세례받는 자로서 잠을 깬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그 부드러운 순간에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냄새나고 졸린 존재로서 다시 한번 은혜와 생명과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은혜는 신비이면서 즐거운 우주적 스캔들이다. 연약한 내가 수많은 날들 중에 어떤 단조로운 하루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날을 하나님은 단 하나의 특별한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증언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침대를 정리하는 순간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예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의 세상을 세례받은 자로 들어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침에 잠을 깨우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남은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의 떡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운전 중 교통하다가 교통에 트래픽에 걸리고 체증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오히려 교통 체증을 은혜로 바꿔가는 삶의 여정.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코로나로 역병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종교개혁 같던 마틴 루터, 그는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일이 곧 기도라고, 일상이 기도라고,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지만 종교개혁밖에는 기억할 수 없는, 종교개혁밖에는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유럽을 흑사병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한복판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의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의 두 딸이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왜 일이 기도라고, 일상이 기도라고 말했을까?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그게 우리들의 시대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러하였구나. 흑사병으로 막 죽어가니까. 그는 흑사병이 가득한 유럽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형제들이 죽고 자기 식구가 죽어가는 한복판에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피조물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신의 뜻을 내 맘대로 구부러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범죄로 인해 지독한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징계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당신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게 하시고 이 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 원망과 한숨과 탓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것이 거두어 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교만함을 다스려 주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청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한복판에 10월 한 달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는 10월이 될 수 없을까? 상달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즐거울 수 없다고 하는, 오늘도 뉴스 가운데 보니까 불효자는 고향에 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마 불효자는 운다는 말을 패러디해서 불효자는 고향에 옵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려냐고 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충전하고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 삶이 아니고 난 마다들의 삶을 능히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세리와 창기가 마다들보다 낫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3가지 영적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즉시 반응하는 습관, 아침에 기지개를 켜면 주님께 즉시 반응하는 시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무실 때 하나님, 내일 아침 내 상에 의식이 들 때 주님 앞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무시면 그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그 아침에 확인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확인하는 첫 아침. 새벽 기도를 오는가 안 오는가, 그 두 번째 문제. 의식이 처음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는 두 번째.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한 절, 한 단어를 내 삶의 지렛대로, 일상의 지렛대로 취하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치 한 배의 돛단 배를 노를 저어가듯이 일생의 항해를
하루의 항해를 노를 젓는 노와 같은 말씀 하나를 붙드는 거.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생활을 하나 정리하면서 세 가지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감사. 근데 그 세 가지 감사는 늘 반복하는 감사여도 괜찮은데 세 가지 중 하나는 새롭게 감사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얻어지는 감사. 이번 10월달 언젠간 하고 싶었었는데 코로나 일지라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귀한 영적 습관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감사들을 묵상 노트에 잘 적어 두시기를 바라고, 묵상 노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전자 묵상 노트를 만들었으니까 핸드폰에서 그냥 적으시면 아무도 그걸 보지 않습니다. 저만 봅니다.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나눔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영적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틴 루터는 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차례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선하신 하나님, 나는 저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 딸을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저 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일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한 이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로 바꿔가는 이런 계절이 10월 한 달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가득하게 되어진 은혜와 축복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